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많이 기다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성서를 재밌게 은혜스럽게 우리가 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제일 첫 번에 나온 예배소 교회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배소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었다고 강한 책망과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소 교회를 향한 촛대를 옮기겠다고는 아주 강압적인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예배소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사랑 안에 돌아오기를 원했고 또 사랑 속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강한 책망이 나오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책망을 받았던 예배소 교회를 화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터키 이즈미르 남서쪽 이오니아의 고대 도시 에베소. 계시록 속에서 사도 요한이 보낸 7대 교회의 서신들 중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다. 토착신 아데미를 숭배하던 이 도시는 신전을 중심으로 순례자들과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했었고, 이러한 입지 여건 덕분에 에베소는 큰 번영을 누렸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며 환락의 도시였다. 반면에 당시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 셀수스 도서관이 있던 학문의 도시이기도 했다. 이런 땅에 복음은 번져나갔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했는데,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홍 교수님,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예배소를 우리는 봤거든요. 그때 예배소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본 사도행전이나 예배소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배소 지역과 그 지리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에베소는요, 7대 교회하고 연결시키면 예. 제일 아래쪽 해변가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지역적인 위치가 좋았던 예. 항구 도시였고, 그래서 상업의 중심지도 되었고 종교의 중심지도 되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에는 정치적인 중심지까지 됐던 아주 특별한 동네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의 요건을 좀 말씀드리면, 카이쿠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 하류에 그 물과 항구가 같이 있는 좋은 도시였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가지고 그 부근에서 이 에베소 도시가 한 5번 정도 조금씩 이쪽 언덕에서 저쪽 편으로 예.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이 지역이 또 한 가지 교통으로 중요한 것은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쪽을 장악했을 때 예. 에베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대, 예. 그리고 그 수산궁이 있는 그곳까지 예. 5,000km가 되는 그 왕의 대로가 예.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예. 이 도시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원전 한 1200년 전 이오니아 사람들이 예. 그 지역을 장악했고요. 예. 그 다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그곳에 있었는데, 예.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승리해서 입성을 했고요. 예. 특별히 로마 시대 때 이곳이 최고로 발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구가 그 당시로 한 30만 명 정도가 되는 예. 예. 큰 도시여서 예. 그 아시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그야말로 세상적으로도 중요했고 성경적으로도 중요했던 도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 교수님, 그 예배소 교회는 그 벼랑끝 같은 무서운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책망받게 된 문제점이 무엇인지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속에 잠깐 그 힌트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좇지 않았다.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진리 수호에 앞장선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과 연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에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도 에베소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아데미 신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은 아데미라고 하는 그 특별한 것이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고대의 7대 불가사의로가 알려져 있고 또 거기에 보면은 그 소스로부터 즉 제우스가 무슨 특별한 우상을 준 것으로 섬기는 아주 그 이 다른 종교가 융성했던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진리를 위해서 싸웠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 15절인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진리만을 수호하면서 사랑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것을 사실상 에베소 교회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들을 가르면서 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만약에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버린다면은 어떤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사랑을 저버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없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참 우리 교회에도 많은 책망을 좀 받고 새로워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뭐 한국 교회가 많이 그렇겠죠. 박 교수님, 그 서만학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전혀 책망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 서만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나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그 묘사와 그 메시지와 굉장히 깊은 연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뼈를 오른손에 잡고 7촛대를 다니시느니 즉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신뢰를 하고 너희가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요. 서문학교에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냐면 처음이고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다. 그래서 사단의 회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 굉장히 강한 말씀을 쓰시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아 실제로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무슨 말씀하냐면 소수를 갖다가 그 10일 동안 옥에 가두고 환난을 당이나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시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초라한 교회, 겉으로 보기에 힘든 교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사실상 중요하지. 우리 인간들이 보는 눈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강력하게 그 7대 교회들 중에서 받았던 하나인 그 두아디라 교회, 그 두아디라 교회로 우리 영상을 통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바울의 여제자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으로 이 교회는 모범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큰 책망거리가 있었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한 것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간 한국의 무슨 일이냐면 기독교를 허물고 자기들의 그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가진 미혹을 당하는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그 책망의 도시 두아디라에서 발굴된 2개의 유적지들 중 한 곳을 찾았다. 이곳의 유물들은 약 2세기에 만들어졌고 기독교 공동체는 주후 1세기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 성도들은 당시 이방 종교의 사제 이세벨의 예언에 미혹당했고 이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또한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책망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겐 큰 축복의 약속도 함께 해주셨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홍 교수님, 우리가 지금 그 화면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때의 당시 지리적으로나 그 역사적으로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루커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그 두아디라 지역을 흐르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농업이나 목축업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특별했던 것은 예. 염색업이 발달되었는데 그 당시 최고로 여기던 자주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빌립보 교회 그 루디아가 바로 이 지역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자주 염색을 할 수 있는 그 재료가 2가지로 나왔는데 예. 뭐 어패류에서 나오는 아주 그야말로 귀한 그 옷감 재료, 예. 그 염색 재료가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 이 지역에는 식물 뿌리에서 나오는 염료를 채취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최고 고급으로 여기는 자주색 옷을 그곳에서 이제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아주 심하지는 않았지만 예나 오늘이나 그렇지만 특별히 그 지역은 아주 그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의 신이 트림나스 신이라 그랬는데 그 신을 섬기는 일을 개원들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원으로서 내가 활동하지 않으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노출이 된 겁니다. 예. 또 한 가지 이 두아디라고 한 곳이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위성 도시였습니다. 사실은 이 도시 자체는 시시했는데 예. 그 성경에 나온 그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예. 그 지역의 행정 수도였는데 이 지역은 그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위성 도시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별로 좋지 않은데 위성 도시였기 때문에 늘 버가모를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이 지역을 공격하고 그리고 버가모를 공격해 갔기 때문에 예. 특별히 그 침략을 많이 받았던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 교수님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 시대적 그 상황이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는 듯 싶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그 두아디라 교회는 특별히 그 강한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이런 책망을 받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와 그런 마을의 특징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바로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이 불꽃 같고 그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으니가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찰력이죠. 예. 내부를 볼 수 있고 내심을 볼 수 있고 중심을 볼 수 있고 예.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먼저 칭찬을 하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에베소 교회랑 아주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거 이슈 하나가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세벨을 허락했다. 그러면 사단의
깊은 곳을 내가 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홍 교수님 말씀 속에 그곳에 특별히 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 특별히 자주장사라든가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속해 있던 그런 길드가 있는데 길드마다 그 길드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드의 조합원이 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길드에 속해 있는 길드가 섬기는 신에 드렸던 제사물에 참여를 해야 되고 제사를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것이고 사단의 속임수인데 그러한 사단의 깊은 것에 모르고 이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쫓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경제적인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영역에서 타협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재성의 메시지네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기록을 보면 공통적으로 니골라당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시 니골라당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박 교수님 궁금하거든요. 그 니골라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계시록 속에서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는 일종의 가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혹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7집사 중에 그 안디옥에서 온 사람 그 니골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클레멘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그 7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잘못된 길로 가서 그들을 쫓았던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켰던 것이 니골라 당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알 길은 없습니다. 정확히 니골라 당이 어떤 무리인지는 모르지만 계시록 2장과 3장 속에 나와 있는 특별히 아까 우리가 에베소, 버가모, 이 두아디라 이런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니골라 당이 발람의 가르침하고 방금 봤던 우리 그 두아디라 교회랑 연결된 이세벨하고 연결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랑 그 다음에 이 음란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람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주다. 그래서 바알람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주관하고 잘못된 것으로 이끌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래서 그 혼음 종교로 또 혼합 종교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그런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보면 기독교 안에 그런 혼합적인 것들이 많이 돌아서 섞여 있는 것을 지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경고가 되면서 우리도 빨리 그 분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점이 참 깊이 이해가 됩니다. 박 교수님 그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지금도 7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실 듣기만 해도 우리가 교회 안에 사단의 위가 있다고 하더니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단의 위가 무엇이며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이 그 무엇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버가모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방금 저희가 보았던 두아디라랑 좀 연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두아디라가 상업적인 면에서 그 상업적인 길드가 왕성했던 곳이라면 버가모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소위 치료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고 영어에서 물론 보통 그 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데 뱀이 이 치료신의 상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위생병이니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옆에 사실상 뱀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헬라 사람들은 뱀을 상징으로 해서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버가모에 바로 그 치료의 신인 스클레피오스를 그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신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그 동네 버가모라는 곳이 바로 그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버가모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 황제 숭배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타협을 했다면은 여기서는 굉장히 종교적인 압력이 있었던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압력에 타협하는 그러한 도시의 모습이 바로 버가모였기에 그곳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사단의 위가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유혹을 당하고 미혹당하는지 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경고를 통해서 깨닫고 참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참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이 아주 통쾌했습니다. 오늘은 더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혜스러울수록 이해가 될수록 많이 그 방청객들이나 시청자들이 묻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방청객들이 아마 그 묻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7촛대, 666 등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숫자의 의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유난히 진짜 숫자랑 연결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라는 숫자도 많이 나오고 7이라는 숫자도 많이 나오고 또 12라는 숫자도 많이 나오고 사실 그런 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면은 계시록이 얼마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믿음들이 숫자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쓰여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이라는 숫자는 다 하나님하고 연결된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4라는 숫자는 땅이라는 데랑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 그다음에 네 곳, 그다음에 또 4 같은 경우에도 인간을 나누면서 나라, 백성, 민족, 방언 그렇게 넷으로 나누고 등등 4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세토록 사시느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4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3이랑 4랑 더했을 때 합한 숫자입니다. 온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촛대, 7교회, 복받은 자라는 표현도 7번씩 나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다음에 12기둥, 12기초석, 그다음에 12문 등등 12이라는 숫자. 7장에 보면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죠.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숫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본 환상을 가지고 저작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증거가 됩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대 교회를 다 여행하려면 어떤 코스가 가장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패키지 관광을 갈 때도 내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패키지 관광은 7대 교회를 다 안 가고 빼는 수가 있고요. 또 그 함정 중에 하나가 사정에 의해서 못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데 우선 내가 7대 교회를 어떻게든 다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터키가 우리나라의 한 남한의 7배가 되기 때문에 지도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지만 한 곳 한 곳 갈 때가 굉장히 멉니다. 예를 들면 버가모에서 두아디라 교회 사이가 80km입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 다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계획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가게 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쉽게 가시는 방법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실 때 서머나가 사실은 성경의 서머나지 이즈미르라고 하는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좌우로 다니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갑바도기아로 갔다가 가실 때는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 쪽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돌아가야 됩니다. 혹시 에베소부터 순서로 가겠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여행은 의미는 있지만 어려워집니다. 두 교수님의 그 말씀 충분히 방청객들이 이해하고 저도 아주 잘 깨달았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나오셔서 아주 시청자들에게 시원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우리는 더듬어 보면서 혹시 이 7대 교회 중에 어떤 책망받을 만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교회로 바꿔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7대 교회에게 준 교훈이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성도들 안에 항상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교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